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함부로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재용이가 그렇게 부자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말하냐면 아니 그냥 품팔이야 그렇게 말해요. 누구냐면 한국어로 한 건 아니고 저 중동에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자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도 만수르예요. 만수르. 그 만수르의 그 부자 간에 했던 농담을 이렇게 패러디한 글입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그 축구단을 인수를 해가지고 우승을 시켜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재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해보면 만수르는 2014년도 당시에 재산이 30조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가치로는 50조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만수르는 하루에 얼마를 버냐면 130억 원을 버는 거예요. 시간당 5억 원을 법니다. 분당 830만 원을 벌고 초당 13만 원을 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는 2014년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놓고 따지면 50%를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고 아주 유명한 빌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 저런 부자, 저런 능력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저런 부자도 천국에 못 가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당황하실 텐데 만수르도 아마 예수님 당시였다면 아마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젊은 청년 부자 관리의 모습이 만수르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돈 많은 청년 부자 관리도 재물이 많은 관계로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특별히 우리 원경남 성도님 같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나도 천국에 못 가나? 나 교회 잘못 나왔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로도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걸려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정말 엄청 매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어때요?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부자는 뭐냐?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신명기 28장만 보아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심지어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율법의 관점에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외에도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심지어는 그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 길을 찾는 자도 적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려 합니다.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서라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은 좁고 힘들고 심지어는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그 좁은 문, 구원에 이르는 그 문, 거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할 때가 많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개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었는데 이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적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문은 매우 두껍고 무겁고 단단한 것, 함부로 여닫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상관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문에 저렇게 조그만 개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조그만 문이기 때문에 바늘구멍이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구멍인데 유대인들은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조그만 쪽문을 성문에다가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굽히고 엉금엉금 기어가면 비록 무릎은 다 까지고 등에 있는 혹도 다 까지지만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조그만 쪽문 개구멍으로 결국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힘들긴 하지만 적선도 좀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에 보면 낙타라는 말은 카멜로스, 밧줄이라고 하는 말은 카밀로스,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밧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낙타라고 잘못 발음하신 거다라고 왜곡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해석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아라비아 말로 밧줄을 치면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나옵니다. 낙타라고 하는 글씨를 아랍어로 검색해보면 아래 글씨가 나와요. 근데 생긴 게 거의 똑같습니다. 점 하나의 위치가 다르고, 그다음 저 가운데 산자 옆에 있는 쪽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 정도 차이지 밧줄하고 낙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적을 때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 적어가지고 밧줄로 되어 있는 단어를 낙타로 잘못 적은 거다. 그러니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해도 밧줄은 열심히 비비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가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리 26절에 보니까 매우 놀라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서 웅성웅성거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25절 그 앞에 당황했던 그 말씀 그 다다음에 27절에 바로 주님이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듣지 않고 25절에만 빠져가지고 낙타가 들어가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고 개구멍이었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든 열어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무릎이 까지더라도 최대한 납작 엎드리면, 이 배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불룩하지만 어떻게 내가 낮추고 낮춰보면 배가 그냥 다 까여도, 등껍질이 다 까여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영광계 예배 성도들도 어떤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으로 보는 인생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신약성경에서 뭐라 말씀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구원받는 인생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에 그 어리석음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인데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이죠. 그러니까 흑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현대인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 사회에 부주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눈 감고 살아갑니다. 부조리한 거는 사회가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닥치면 그거는 못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그 LH 관계에 대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한 분이 먼저 몸을 던지니까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도 몸을 던지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게 해달라고 토공을 합치고 주공을 합쳐서 LH라는 그런 초거대 공기업을 만들어 놨더니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저마다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LH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해서 어디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럼 나는 과연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시흥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시흥에 있는 교회도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떼부자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밭하고 농사 짓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보상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시흥에 가가지고는 저도 부동산에 눈이 한번 헷가닥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우리나라가 막 개발될 때 부모님이 땅 사러 다니신다고 그럴 때 아이고 저러다가 청문회 나가지, 거기서 우리 부모님 막 뜯어 말렸던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때 왜 땅을 안 사셨냐고, 제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그냥 닥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저기서 땅값이 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왠지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어디가 좀 개발될 거라는 얘기 들으면 막 사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남이 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하기 쉽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러면 과연 깨끗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습니다. 또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아니한 약혼 여인 마리아도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는 영광교회 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반드시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봤던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던 프로였는데, 요리를 경연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여러분 부침개 잘 뒤집으시죠?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잘 뒤집으시죠? 대부분의 프라이팬들은 동그란 팬인데 동그란 팬으로 부침개 뒤집는 거는 쉽다고 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저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걀말이 같은 거 할 때 쓰는 사각팬이 있잖아요. 사각팬. 사각팬으로는 부침개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란 팬은 방향이 좀 흐트러져도 동그랗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침개도 동그랗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라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네모난 사각팬으로는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이 틀어지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씨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사도 아니고 이시영이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백종원 씨가 옆에서 사각팬은 부침개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니 한번 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걸 보던 이 백종원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게 되지? 그러면서 야, 사각팬으로 뒤집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놀래더라는 거예요. 못 믿으실 테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저 백종원 씨가 안 된다고 한 거를, 저 이시영이라고 하는 요리사도 아니에요. 운동 좋아하는 여자 탤런트입니다. 집안일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텐데 그 여자가 사각팬으로 뒤집은 거예요. 전 저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백종원 씨는 요리 전문가고 요리의 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요리에 전념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못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전문가가 안 된다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틀렸어, 교회는 나가봐도 소용이 없어, 이제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세상의 사람들이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끝났냐?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잘 풀렸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한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의 인생 고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부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 말씀에 재산 못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때 그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가 볼 때 절대 물고기가 없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했어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을 때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얼마나 잘 손질하는지 모릅니다.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고 나면 칼을 가는 것처럼 이 어부들도 그물을 얼마나 잘 손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기양양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아왔어. 얘들아, 아빠가 오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배는 육지에 놔두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자기의 평생의 돈벌이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요, 기적으로 잡았던 그 수많은 물고기 그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정말 대단한 헌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몇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주님 따른 거 아시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조건부를 붙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얘들아 공부해라. 그럼 아빠 뭐 해줄 거예요? 아, 지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뭐 해줄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이 닦거라. 뭐 해줄 거예요? 약 먹어라. 뭐 해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조건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오늘 마태복음 19장 보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에서의 모든 핍박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을 드릴 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이거 해주면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유 저런 속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우리들을 향해서 아유 저 속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100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탓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성장해서 끝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배를 버렸어요. 살림의 미천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성 베드로 성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친구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은혜 받은다면 한 일이 뭐였느냐,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교회 성도들끼리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있는 것을 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돼야 정상입니다. 내가 있던 집도 팔고 밭도 팔았어. 난 이제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었더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역설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하라고 말을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아파트 안 사냐고 말을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투자 안 하냐고 말을 해요. 더 움켜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나누어 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의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될 때가 뭐가 있냐면 명절 때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나마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제사를 목숨같이 여겼고, 여기 우리 뭐 종가댁도 계시지만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댁과 수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우리가 절할 필요는 없지만 제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는 제사 음식도 준비 못하겠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님께서 나 대신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고비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불평과 불화가 생기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때는 불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얽매여 있다가 복음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박정한 사람이 있나?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 세상과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배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박해 또한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주시려면 100배의 복만 주시지 왜 박해는 또 왜 주시냐,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주신 100배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이가 깨져가지고 치료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신경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음식을 씹을 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신경이 있을 때 없을 때는 달라서 불편하더라고요. 씹을 때 분명히 이는 지금 건강하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이 없으니까 이게 순간 이렇게 왜 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이를 가지고 맛있는 것을 뜯어먹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무거나 그냥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이가 건강했을 때에는 먹는 게 감사하고 소중한 걸 몰랐지만, 한번 이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복 중에 하나였던 이의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를 교만히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떠한 영광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비록 힘듭니다. 비록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진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꽃길이 놓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박해를 당할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박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박해 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의 심지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욥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보다 복을 주시는데 배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그의 재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2장 마지막 장에 주시는 그 축복은 그때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양은 14,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낙타는 6,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소는 1,000결이가 되게 하시고, 암나귀가 1,000이 되게 하시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러한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욥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던 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아직은 좀 믿음이 약하신가 보다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믿음의 선두자가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도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나중된 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먼저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 쫓겨나게 된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세의 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세의 때가 되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런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전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이탈리아 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고 모든 국민들은 열심히 응원했더니 경기 종료 몇 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에는 역전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동점골이 나오기 전까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점골이 터지고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놓고 보니까 웃는 팀이 달라지고 웃는 국민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가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 우리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보다 넉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자녀들이 안 믿고 뺀질뺀질 도망다니면 어떻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랑의 치킨 감사합니다라고 한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오세요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식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그 카드를 꺼낸 것조차도 부끄럽지 않도록 눈치 보지 말고 와라, 그냥 이모 저 왔어요, 형 저 왔어요 하면 그냥 내가 밥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해라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게들이 지금 1000곳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밥값 5,000원, 6,000원, 7,000원 안 받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쭐 나야겠구만 하면서 많은 가게들이 주문을 해줘가지고 음식을 팔아줘가지고 오늘은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혼나야 된다는 건 진짜 혼난다는 뜻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혼줄 대신에 돈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 가게들은 돈줄을 좀 봐야 돼 그러면서 그냥 주문 막 해주고, 심지어는 음식 안 줘도 되니까 주문만 받고 돈만 받으시라고, 이런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올 한해 어쨌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며 나갈 때 올 한해 남는 또 예산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도 당장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런 식당만이 아니고 우리 사는 성도들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 323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사님 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